우리가 사람들이 이렇게 한번 비교해 보면요, 어떤 애들은 그렇게 큰 차이가 없어요. 그렇죠? 외모도 이렇게 보면은 한국 동양 사람은 하고 외국 이렇게 봐도 비슷하다. 눈이 셋이고 넷도 아니잖아요. 워낙 TV에 나오는 분들도 보면은 성형도 하고 워낙 메이크업하고 조명해서 그렇지 맨 얼굴로 보면은 그렇게 많이 차이가 안 나. 그런데 조금 차이 나는 걸 가지고 미남이다, 미인이다 이런단 말이에요. 키도 그래요, 키. 여러분, 여러분 알다시피 1m 90이 안 되잖아요. 제 키가. 그런데 보통 이제 10cm, 20cm 큰 거, 여러분 10cm 요거밖에 안 된다고. 그죠? 이 차이인데도 그 사람이 키가 크다 적게 차이가 나. 눕혀놓으면 별 차이가 없다고, 세워놓으면. 적은 것이 그렇게 차이가 난다, 이 말이죠. 여러분, 인생 성공도 그렇다고 봐요.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을 연구하는데 어떤 사람은 하루에 10시간을 연구하고 잠을 예를 들어서 6시간 잔다. 또 어떤 사람은 비슷한데 연구를 그 대신 6시간 하고 잠을 8시간 잔다. 그 차이가 얼마 안 되는 것 같지만 그 결과물은 뭐예요? 굉장히 크게 나타날 수 있다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고요. 제가 이제 부회를 많이 다니다 보니까 이제 그 지역으로 가면은 늘 이렇게 소위 맛집이라는 데 하고 또 유명한 데 데리고 갔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전주에 가면은 전주 해장국 이런 거 먹어보셨어요? 이렇게 콩나물 많이 넣고 항상 밥은 자기가 늘 먹고 싶을 대로 열어놔요. 먹게 하고 콩나물 넣고 계란 이렇게 해가지고 넣고 이러는데 그 지역에 가면 그 원조라고 하는 데가 그거 하나 가지고 그 지역을 그 바운다리 다 샀어요. 근데 그게 차이점이 다른 집에 먹어봐도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볼 때는 전문 셰프가 아니니까. 근데 우리가 볼 때는 뭐냐면은 이 항아리로 이렇게 돌항아리 같이 해가지고 이렇게 찌는 거 있잖아. 거기다가 뭘 갖다 놓냐면 하얀 쌀밥 있죠. 하얀 쌀을 튀긴 거. 그걸 갖다 놔요. 그래서 그걸 먹고 그걸 한 줌 지우면서 먹도록 이렇게 그 하나가 차이가 나더라고. 음식이 얼마나 차이 나는지 몰라도 거기서 거기인데 약간의 차이가 뭐예요? 손님을 만족시키고 성공을 가져온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라고. 많은 차이가 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많은 차이가 안 난다 이 말이죠. 그리고 여러분이 또 알아야 되는 것은 조금 빠르느냐 조금 늦느냐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기가 열심히 연구해가지고 특허를 내기 바로 직전인데 다른 사람이 한 발 앞서서 뭔지 알 수도 있다. 그럼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얼마 전에 보다 보니까 오래전에 벌써 우리나라에서 자율주행 차를 우리나라에도 최초로 개발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도 100km 타고 연주했지만은 불란스하고 이렇게 연결이 돼서 그랬다 그러면서 인터뷰 하더라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다른 사람이 다 해놓은 거 보면은 성공하게 버렸다 이 말이에요. 요즘 차도 뭐예요? 이제 전기차도 나오고 수소차도 나오잖아요. 도요타라고 하는 일본의 기업이 세계에서 아마 엄청나게 차를 많이 내거든요. 그 사람들은 수소차, 전기차 안 하겠다 이렇게 하고. 왜 그러냐면은 전기차에도 어차피 어디에서 전력을 끌어와서 하는 거 아니냐 이거야.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뭐예요? 전달을 아주 적게 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기름을 10,000원어치만 넣으면 예를 들어서 오래 탈 수 있는 이런 거 개발하면요 그게 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아예 그걸 아예 안 하고 그냥 그쪽으로 가고 있어요. 세계적인 기업. 그러니까 우리가 마찬가지 여러분과 저도 모든 게 약간의 빠르게 갈 수 있어야 돼. 너무 앞서가도 안 되고 조금은 앞서가야 되고 또 여러분이 조금은 여러분이 좀 더 나으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어때요? 신앙생활 여러분 이 사람과 저 사람과 감리교인 또 특징 장로교회 특징 침례교회 특징이 다 있는데 여러분 다 당장한 팀이 있는데 그 교인하고 여러분 예를 들어서 같이 세례받은 사람 같이 직분받은 사람 같은 사람 중에서 차이가 나면 얼마나 나겠어요. 그런데 약간의 차이가 뭐예요? 응답과 기적과 뭐예요? 인정과 열물이 다르다. 여러분 신앙은 어떠냐고요?
그러니까 교회 같은 신앙생활 하면서 쓸데없는데 그냥 품위 있게 뭐 지내려고 그러고 뭐 교양 있게 이런 것도 나쁜 건 아니지만은 여러분이 나름대로 신앙적인 플랜이 있느냐고. 여러분이 신앙의 가치관을 어디에 두고 있냐고요. 여러분 일생에 나는 무슨 예배를 어떻게 드리겠다. 나는 주일 예배를 어떻게 드리겠다. 뭐 예배를 한번 빠지는 거를 뭐 너무 쉽게 생각을 하고 그 영적 손실에 대해서라도 자기 손실에 하나님이 볼 때도 그 작은 차이가 엄청 크게 차이로 보는데 여러분은 어떤 신앙의 그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교회 안에서만 말고 다른 교회에 비춰볼 때 나는 주님의 시선에 들기 위해서 정말로 나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 나는 예배는 어떻게 드리며 기도 생활은 어떻게 하며 또 뭐 드리면 어떻게 하고 이런 것이 여러분이 있느냐 이 말이야. 그 약간 차이가 뭐예요? 영적으로 깊이 있고 서가는 사람이 되는 거 하면은 약간의 그 모자란 사람이 뭐예요? 계속해서 영적으로 뒤처질 수밖에 없다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그 눈을 바짝바짝 떼야 된다고. 혹시나 여러분들 예배 한번 빠지는 거를 정말로 이걸 충격으로 생각할 수 있는 안 해야 된다 이 말이죠. 여러분 요즘 사랑의 교회가 특세합니다. 특세를 특별 새벽기도 일주일인데 그는 새벽 예배가 4시 반이에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 서울 변두리에서 가려면은 몇 시까지 도착하나 보통 3시 반에 도착해요. 그러면 왜 그렇게 일찍 가야 되냐면은 4시 반까지 그 교인이 본당에 다 들어갈 수 없잖아요. 요즘에 이 코로나 때문에. 그럼 1시간 기다리다가 설 자리가 없으면 뭐예요? 별실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 직장생활 안 하는 줄 아세요? 그분들 직장생활 다 한다고. 그분들 잘 사는 사람도 있고 뭐 지위도 있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러면 새벽 몇 시에 출발? 일주일이지만은 일주일이죠. 몇 시에 가느냐고. 여러분 개척교회 교인, 뭐 중형교회 교인, 대형교회가 있는데 뭐 대형교회 교인은 뭐 개척교인만 뭐 우리가 힘들다 그러는데요. 그 사람들을요 눈이 반짝반짝해요. 그렇게 일찍 가도 본당을 차지 못해가지고요. 별실에도 TV로 보는데도 집에서 드리는 예배하고 전혀 다르더라는 거야. 청년들이 가요. 직장인들이 간다 이 말이야. 그냥 그런 얘기를 들으면 오늘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예요. 좀 여러분 자신이 그와 저가 좀 긴장을 가지고 뭔가 다른 사람보다는 뭐예요? 조금이라도 빠르고 조금이라도 좀 나을 수 있는 영성관, 예배관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좀 이렇게 움직이지 않으면요. 그냥 여러분과 저가 다 뒤치지 남아요. 우리 교회에서만 만족하지 마시고 얼마나 철저하게 얼마나 정말로 중심을 다해서 복음 가져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복을 받는 거고 응답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연구, 식당 연구, 일반 연구 뭐 모든 거 뭐예요. 그 하면 많이 차이가 안 난단 말이에요. 조금 앞서고 뭐예요. 조금 더 연구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열매가 나간다 이 말이죠. 오늘 성경에는 이런 내용이에요. 자, 베드로님은 예수님 멀쩡히 따라가고 있지만은 그 대제사장 안뜰로 가가지고 이제 불 밑에다 하속 들어가 쬐고 있어요. 예수님은 이제 지난번에 배운 대로 뭐 재판을 받고 침을 받고 매를 맞고 막 그래요. 그런데 이제 그 제사장에 있는 그 비자가 여자애가 베드로를 보고 와가지고 너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었지 이랬더니 베드로님이 네가 말하는 그 말을 내가 무슨 말인지 나는 전혀 깨닫지 못하겠다. 그리고 예수님은 부인하면서 뭐예요? 앞뜰에 있다가 뒷뜰에 있다가 앞뜰로 가. 아랫뜰에 있다가 앞뜰로 옮겨가. 근데 비자가 다시 그쪽으로 또 가가지고 아니 너도 그 당이지 이랬더니 아니라는 거야. 그래도 한참 있다가 이제 다른 그 산 있는 사람들이 너도 갈릴리 사람 아니냐? 너도 그와 같은 당이 아니냐 이랬더니 맹세하고 저주하면 나는 그 사람을 모르겠다. 그랬더니 닭이 울어. 그래서 예수님이 너는 닭이 2번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겠다고 하는 그 말씀이 생각이 나서 울었다고 하는 그런 하나의 히스토리예요. 이 내용은 사복음서에도 다 말씀하고요. 마태복음 26장, 누가복음 22장, 요한복음 18장, 오늘 마가복음 14장, 사복음서 전체가 이 스토리에 대해서 얘기하는 굉장히 중요한 건데 여기에서 우리가 영적 원리를 좀 찾고 해서 은혜와 도전을 받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자, 그 지난번에 그 메시지를 생각해 보면서
예수님께서 붙들려 갔잖아요. 예수님께서 이제 어디로 가냐면은 공회로, 제사장이 있는 공회로 뭐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결국은 이제 붙들려 간단 말이에요. 여기에 이제 예수님 이제 계시고 이제 뭐 제사장들이 뭐 이렇게 있었겠죠. 그런데 그 앞절에 우리가 성경 구절을 보면은 베드로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은 첫째는 멀찍이 따라갔다 그런 말을 해요. 멀찍이 추종을 했다. 이것도 이제 어떤 사람은 설교를 들어보면 옛날에 베드로님이 왜 예수님을 배반했느냐 그러면은 예수님을 너무 멀찍이 따라가서 가까이 따라가지 못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부인했다. 이런 식으로 옛날에 우리 선배들이 설교를 많이 하고 하더라고. 뭐 그것도 뭐 일리가 있겠지만은 저는 오늘 본문을 이렇게 보면서 굉장히 은혜가 된 거예요. 왜 은혜가 되냐 하면은 봐요. 자, 예수님이 여기 계시는데 그래도 베드로님은 뭐예요? 이 뭐예요? 멀찍이라도 예수님을 뭐예요? 쫓았다는 그 자체가 뭐예요? 대단히 훌륭하고 귀하고 칭찬받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다른 제자들은 뭐예요? 추풍나게 보러 지금 어디 갔는지 다 도망가 버렸어. 그냥 옷 빨가벗고 도망가고 다른 데는 다 도망가 버렸는데 그래도 뭐예요? 베드로님만큼은 그래도 뭐예요? 멀찍이지만은 뭐예요? 예수님을 멀찍이라도 따라가고 멀찍이라도 볼 수 있도록 나왔다는 자체는 굉장히 훌륭한 거예요. 자, 다른 11사도와 뭐예요? 이 차이점이 크다는 걸 알아야 돼요. 다른 사도들은 이 자리에도 오지도 않았는데 아예 멀리 떠나가고 도망갔는데 그래도 11대 1, 11대 1 이분은 뭐예요? 멀찍이라도 따라왔다는 거. 이것이 다른 사도와 구별되고 이것이 그에게 다른 점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도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그렇잖아요. 물론 다윗님이 하나님으로 가까이 가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죠. 가까이 가면 좋은데 그래도 멀찍이라도 아예 안 거보다도 멀찍이라도 예수님을 앞으로 다가온 거 이거는 뭐예요? 굉장한 어떻게 보면 이 박해 시대 이 어려울 때의 훌륭한 점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다른 교인들이 다른 교인 아예 예배당이 안 나고 아예 무너지더라도 여러분 멀찍이라도 나는 예수를 따라가겠다. 이 정도가 그 차이점이 있어야 여러분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그러면서 오늘 성경은 또 뭐라 그러냐면 뭐예요? 뜰 안이라 그래요. 뜰 안. 안에 뭐예요? 들어온 거예요. 여기 공의 안, 뜰 안에 제사장 뭐예요? 뜰 밖에가 있는 게 아니라 뜰 안에 누가 있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님이 지금 이 뜰 안에 뭐예요?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다 어떻게 보면 부정적으로 많이 거치겠지만 상당한 용기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공회에서 재판을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먼 데서라도 볼 수 있지만은 그 제사장 그 뜰 오늘날 말하면 강호소와 같은 이런데 저 밖에서 담 넘어 있는 게 아니라 뜰 안까지 들어와 있다 이 말이에요. 뜰 안까지 와서라도 있었다는 자체가 뭐예요? 대단히 다른 사도들에 비해서는 차이점이 있고 대단하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러잖아요. 50보 100보란 말을 하잖아요. 그렇죠? 50보 100보 하면 뭐래요? 전쟁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50보 도망간 사람이 100보 도망간 사람 보고 비겁하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게 쌤쌤이다 하고 얘기하는데 긍정으로 보면 아니에요. 50보 도망간 사람하고 100보 도망간 사람하고는 50보가 차이 나는 거야. 그만큼 적하고 가까이 있는 거는 50보 정도는 뭐예요? 더 용기가 있는 거고 밀리지 않고 대시하고 있는 거라고 하죠. 왜 긍정적으로 보면 저래도 베드로님의 용기가 뭐예요? 뜰 안까지 들어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대단한 용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다른 사도님들에 비해서. 그러면서 여기서 뭐 하고 있냐면은 세 번째는 뭐 하고 있어요? 불을 쬐고 있어. 불을. 다른 하족들과 같이 이렇게 마치 아마 이 베드로님이 예수님과 상관없는 것처럼 그냥 이렇게 하면서 같이 불을 쬐면서 아마 예수님 어떻게 되시나 이렇게라도 뭐예요? 이렇게 보고 있었단 말이에요. 밤인가 봐 추운가 보죠.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정도로 적어도 베드로님은 그 정도가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다른 사도들은 없다. 이것이 귀한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야.
할렐루야. 이 차이점이 뭐예요? 큰 사도가 되느냐, 다음에 수사도가 되느냐, 큰 영적 거석이 되느냐는 차이는 이렇게 작은 차이 같지만 이것이 뭐예요? 그렇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 할렐루야. 네. 자, 이제 그러고 있는데 이제 여기에서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베드로에게는 이제 첫째 비자가 와가지고, 비자가 이제 여자거든요. 여자가 와가지고 이제 베드로 있는 데 와가지고 얘기하는 게 첫째로 1차 가지고 얘기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너도 나사렛 예수님과 같이 있지 않았느냐? 나사렛 예수님과 같이 함께 하지 않았느냐? 딱 첫 번째 공격을 해. 공격을 하니까 베드로님은 뭐라 그래요? 실색팔색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는데, 그 계집아이가 무슨 뭐 대제사장의 그 종인데 뭔 쪽에 불과한데 뭐 총금을 천부도 아니고 막 굉장히 막 무장한 사람도 아닌데 와가지고 너도 그 갈릴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지 않았냐 이랬더니, 네가 하는 말을 무엇인지 나는 알지도 못하고 다음에 깨닫지도 못하겠다. 아주 1차에 아주 완강한 뭐예요? 완강한 부인을 해버려요. 완강한 대부인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이 뭐예요? 어디로 가? 이제 여기는 아랫뜰인데 뭐 상소로 옮겨. 앞뜰로 옮겨. 앞뜰로 그거 보면 앞뜰로 뭐 자리 이동을 해. 자리 이동을. 이제 두려운 거지, 피하는 거야. 아랫뜰에서 이제 앞뜰이 이 공간이 큰가 봐요. 그러니까 아랫뜰에 있다가 뭐 앞뜰로 이제 그렇게 완강하게 하고 이제 자리를 이동을 해. 이제 회피하는 게 있잖아요. 왜? 그 자리를 피하고 두려우니까 이제 자리 이동을 하는 거야. 얼른 피한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이 2차 따라왔나 봐. 이 비자가 와가지고 뭐라고 하냐면은, 베드로님을 다른 사람도 있고 그래. 베드로님 보고 너희도 뭐예요? 너도 그 당이다. 그 당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두 번째 부인을 해. 아니라고. 예수님을 부인하는 두 번째 이제 부인하는 그 당이 아니라고 부인을 해. 베드로님이. 그래 여기에 뭐 문제는 아니니까 이제 조금 시간이 흘러. 운명을 보면 침묵이 흘러. 침묵이 좀 있다가 이제 1, 2차는 이게 이 비자 중심으로 되는 거고, 옆에 있던 사람들이, 옆에 있던 다수 남자겠지.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 갈릴리 사람 아니냐? 너도 그 당이야? 이렇게 이제 여러 사람이 이제 쉽게 말해서 이제 뭐라고 할까? 공격이라 그럴까? 사실적인 것을 뭐야 지금 질문을 한다 이 말이야. 그랬더니 이제 여기에서는 막 더 이 사람이 질문하는, 맹세하고 저주까지, 맹세하고 저주까지 하면서 무슨 소리냐고. 나는 쉽게 말해서 한국어로 말하면 내가 저번에 당이면 내가 성을 간다고 맹세하면서 저주하면서 나는 결코 아니라고 막 완강하게 이렇게 부인을 하게 되는 1차, 2차, 3차 부인을 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어떤 성경에는 여기에서 뭐예요? 이미 달기 울었다는 말씀이 있고, 이제 3번 부인하자마자 뭐예요? 달기 울었다고 하는 그런 이제 내용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알다시피 좀 아쉽지요. 좀 베드로님이 이 정도면은, 근데 이게 이럴 수 있지 않겠어요? 자, 왜 이렇게 베드로님이 약해졌을까? 이 약해진 이유는 뭐냐면은, 여기에서 예수님은 뭐예요? 예수님이 침을 뱉지요. 주먹으로 맞지요. 예수님께서 주먹으로 맞지요. 뭐 뺨을 맞지요. 뺨을 하루 개천 속에서 맞지요. 이런 모습을 멀리서 봤나 봐. 그래서 생명이 그렇게 무섭고 두려워서 그랬는지 몰라도 이렇게 철저하게 뭐예요? 무너지고 부인하고 완강하게 부인하는 이렇게 연약성, 베드로님의 연약한 모습, 연약의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다른 사람이 다 주님을 부를지라도 나는 버리지 않겠어요. 호언장담하던 사람이 호언 부인을 해. 호언장담하던 사람이 호언 뭐예요? 대부인을 한단 말이에요.
부인을 해도 너무너무 큰 부인을 하는 자리에 떨어진 것을 볼 수. 이게 뭐예요? 인간의 뭐예요? 베드로님의 연약성이라고 보세요. 약해진 모습이에요. 근데 이게 아쉽잖아요. 여러분 좀 성경을 보면서 좀 생각하고 듣고 생각하고 좀 이렇게 좀 성경 본문을 좀 읽고 와요. 다음 텍스트는 이 본문을 그래도 서름 읽으면서 이걸 어떻게 목사님 풀어갈 것인가. 뭐 다른 목사님이 이렇게 하는데 이런 거 좀 이렇게 큐티라고 하고 좀 이렇게 하고 와요. 그냥 앉아가지고 그냥 부디 앉아가지고 날 잡아서 그러시오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나는 일에 지친 여인입니다. 나는 너무 힘듭니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적어도요. 자, 예수님께서 이미 12제자들이 그랬잖아요. 내가 예루살렘에 잡힌다는 얘기도 많이 했어요. 고난을 받는다는 얘기를 많이 했으면은 이 12제자들이 이거를 뼈가 있게 지금까지 크게 안 받아들인 것 같아. 만약에 예수님이 이런 어떤 상황이 온다면 우리 12제자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핍박이 왔으면 우리가 뭐 3인조 나눠서 할 것인가? 뭔가 우리가 이런 계획이 전혀 없었고 뭐예요? 무장함이 없었어. 무장함이 없었어. 설마 예수님께 그런 일 당하니까 뭐예요? 어두운 밤에 불을 켜면 바퀴벌레가 도망가듯이 전부 다 축복하고 다 도망가버리고 만 걸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인간은 뭐예요? 자기 생명에 대해서는 그렇게 애착이 있고 큰 소리만 치고다고 되는 게 아니야. 적어도요, 적어도 여기 어떻게 한 명만 옵니까? 최소한 3분은 와야지. 한 명만 왔잖아요. 아니면 6분만 오든지, 그러면은 여기서 예수님의 뺨을 맞고 침을 맺고 주먹으로 맞으면 말이에요. 뭔가 한 사람이라도 나가가지고 제자가 나가가지고 막 우통을 벗고라도 이 위대한 이분을 너희들이 왜 그러냐, 차라리 나를 죽여라 막 이러면서 이분이 잘못한 게 뭐 있고 병 고치고 생명 살리고 양식 주고 민족의 해방자로 오고 구속자로 왔는데 이럴 수 있느냐 이러면서 막 사무라이처럼 막 나를 죽이라고 이렇게 한 사람이라도 가서 뭐예요? 소리라도 고성이라도 지르든지 아니면은 여기 재판 받을 때도 예수님을 왜 죄인 취급하냐고 막 소리치는 이런 사람도 없고 그냥 전부 다 그냥 뭐예요? 전부 다 그냥 도망가 버리고 베드로님도 이 예수님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도 그냥 불만 쬐면서 그냥 이러고 있었던 수준이 12사도의 수준이었다는 걸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참 이게 우리가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 앞으로 순교에 대한 그 서적들을 많이 읽어보시고 한국의 뭐 주기철 목사님 뭐 또 여순교사님들 애국의 일본의 순교사님들 많이 읽어보면은 그 순교라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하고 싶다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은혜를 들어야 되지만은 보통 무장만 해가지고는 그걸 감당할 수가 없다고. 우리나라 신사참배가 거의 아마 95%가 부인했다고. 처자식을 입고 이러니까 아주 슬픈 일이야. 그 총칼 앞에 정말로 이건 안 된다 이렇게 신사참배를 우상숭배라고 외국 사람 선교사들도 외국에 나가버리고 또 지도할 사람도 없었고 약했지만 이렇게 이게 큰 소리쳐가 되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베드로니 용만 할 게 아니라 이렇게 철저하게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리에 떨어진 것을 보면은 여러분이 정말 우리는 무장해야 돼. 머리에는 구레 투구를 왼팔에는 말씀의 금을 오른팔에 말씀을 왼팔에는 믿음의 방패를 허리에는 진리의 방패를 발에는 평화의 복음의 신발을 정말 신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정말 여러분 무장하지 않으면 앞으로 정말로 핍박의 시대 환란의 시대 전부만 어떤 사변이나 어려움이 일어나면요, 여러분 쉽게 말하면요 베드로님 정도가 아니라 전부 다 그냥 다 도망가고 떠나갈 수가 있다. 여러분 정말로 말씀으로 무장해야 되고 정말로 영적인 능력을 받아가지고 무장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세상을 정복하고 세상을 복음으로 다스려야 되잖아요. 그래 제가 항상 영적 야성을 찾아라고 좀 영적 야성을 좀 찾으라고. 이렇게 해야 되는 역사가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예수님의 예언이 이루어지잖아요. 달리기 뭐예요? 예수님 제자보여 네가 달리기 뭐예요? 2번
울 때에 몇 번 하겠다고? 3번 뭐 하겠다고? 부인을 하겠다. 예수님께서 뭐예요? 예언하신 것이 그대로 이루어져. 여러분 이 닭을 한번 가만히 보자고요. 닭이 이게 우는 거는 뭐예요? 숫닭이 울어. 그렇죠? 숫닭이 울어. 이 닭은 그리고 뭐예요? 옛날에 시계가 어디 있어요? 새벽을 깨우는 새벽을 깨우는 모닝콜이죠. 새벽을 깨우는 뭐예요? 짐승이에요. 그러니까 이 닭은 우리에게 안닭은 알을 주지만은요, 이 숫닭은요 정말로 시간을 알리는, 정말로 하나님이 주인이 정말로 이 축복의 종류야. 닭이 정말로 그 알리잖아요. 그러니까 가끔 때도 모르고 우는 숫닭도 있지만은 이 닭이 우는 것이 지금 일반 시간에 우는 게 아니라고. 예를 들어 새벽에 울었던 닭 울음소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는 다 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야, 예수님이 예언했어요. 네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겠다고 예언했는데 이미 예수님께 하나님께서 그 닭이 어떤 숫닭이 하나 있었다 이 말이에요. 이 가까운데 이 안에 여가 가까운데 있었단 말이에요. 그 베드로님이 요때 3번 부인한 순간하고 첫 번째하고 닭이 한 번을 울고 2번 닭이 울었다 이 말이에요. 닭이 울었다. 이거 닭도 하나님이 선택해서 준비하셨고 숫닭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요 시간대를 위해서, 이 시간대를 위해서 닭이 너무 어리도 안 되잖아요. 누가 아마 이 지역 가까운 데다가 닭을 부화를 시켰는지 사람 쪽에서 숫닭을 사왔는지 몰라도 너무 적은 닭은 또 소리도 울지도 못해. 어느 정도 이게 커야 돼, 벼슬도라고. 그것에 있어서 닭을 하나님이 딱 준비한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했을 때 딱 그 부인하는 역사가 이루어질 때 뭐예요? 닭이 울었어. 닭이 울음. 그러니까 아마 이 닭이 울어도 다른 사람은 몰라. 대제사장이 들었어도 닭이 왜 저래 우나 감심도 없고, 제자들은 멀리 있는 사람은 듣지도 못했을 것이고. 누가 뭔지 알아요? 첫째는 베드로님이 알아. 네가 닭이 2번 울기 전에 울면은 네가 나를 3번 부인한다고. 베드로가 그걸 알고 뭐예요? 울어. 아마 가까운 데서 뭐예요? 예수님도 닭소리를 듣고 자신이 시킨 거 아니야. 그랬을 때 베드로를 생각하면서 불쌍하고 제자들 하면 예수님 얼마나 외롭겠냐고. 세상에 이런 얼마나 무서운 여기에서 이리 시달리고 저리 시달리고 이름에 맞고 저림에 맞고 고통이 있는데 누가 저들이 아가 변호가 되는 것도 아니고 정말로 이렇게 뭐라 그러나 가까이 있는 어떤 무사가 되지도 않고 그냥 다 도망가 버리고 이러고 있으니 얼마나 예수님이 외롭고 쓸쓸하겠어. 예수님이 자녀가 있어 부인이 있어 얼마나 외롭고 쓸쓸하겠어. 예수님 그 가까운 데 있을 때에 누가 옆에 있을 줘야 되는데 한 사람도 거기에 없잖아. 얼마나 외롭고 쓸쓸하겠냐고. 여러분 우리가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오늘날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여러분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자고. 교회가 대형교회든 중요교회든 개척교회든 지하교회 상관함이 없이 예수님이 늘 와서 기다리고 있어. 여러분을 이름을 기다리고 있고 여러분이 복음적으로 서기를 원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항상 여러분들은 뭐예요? 예수님께로 나오지 않아? 예수님 여기가 사실은 여기가 뭐예요? 여기가 뭐예요? 처치 교회야. 예수님이 계신 곳이 바로 교회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건물이 문제가 아닌데 여기가 교회인데 지금 교회에 한 명도 안 나왔잖아요. 지금 축복, 치유, 회복, 능력 주는 그런 게 아니고 고난에 지금 시련에 있는 이 속에 있는데 전부 다 한 명도 여기에 나오진 않았잖아. 전부 다 떠나가 버리고 말았잖아. 이것이 바로 문제라고 볼 수가 있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여러분과 저도 얼마든지 예수님을 외롭게 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 혼자 둘 수가 있어요. 예수님과 상관없는 설교, 예수님 외로운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상관없는 삶,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역, 예수님을 외롭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베드로님이 부인했습니까? 여러분은 오늘날 말씀을 머리로 알면서도 마음으로는 알면서도 행동으로 움직이지 않는 예수님을 부인하잖아요. 세상의 어떤 법칙, 세상의 문화, 세상의 규례, 세상의 어떤 전통 이런 것들을 다 이거 무시해버리잖아 그냥.
그러면 당신과 저도 이런 예수님을 수없이 많이 부인을 하는 존재들이 될 수가 있다 이 말. 하나님도 닭 울음소리 듣고 하나님도 우시고 예수님도 뭐예요? 우시고 지금 누구예요? 베드로님도 지금 울고 있지 않아? 베드로님 회개하고 울었어. 닭은 그냥 울으라 그래서 울었지만은 이 닭이 그게 뭐예요? 베드로님을 뭐예요? 회개시키는데 뭐예요? 통로가 돼가지고 뭐예요? 말씀이 생각이 난 거예요. 말씀이 생각이 난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좀 알아야 돼. 이거 좀 우리가 그 천주교회는요 그 성당 위에다가 뭐예요? 닭 모양을 이렇게 갖다 놔. 닭 모양을 옛날에는 요즘은 몰라도 그래서 숫닭이 알려줬다고 해가지고 어쨌거나 닭은 뭐 천지를 모르죠. 숫닭으로 와가지고 사도를 울게 하고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통로가 됐잖아요. 그 여러분과 저도 뭐예요? 다른 먼저 믿은 자로서 또 목사로서 여러분이 사역하는 사람으로서 여러분의 모든 행동을 울음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삶을 통해서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말씀이 생각나게 하는 그래서 그들을 울게 하고 회개하게 하는 그런 통로가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의 닭 같은 사명 아니겠어요? 이런 존재라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닭은 뭐예요? 사도를 올리고 말씀이 생각나게 하도록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여러분 늘 성경 계시를 늘 말씀을 늘 중심이고 거기에서 은혜 받아야 되지만 우리는 하늘의 별들을 보면서 꽃들을 보면서 때로는 동물을 보면서 장애적인 동물을 보면서 모든 면을 보면서 뭐 예를 들어서 뭐 꽃만 보고 아름다움이 아니라 이 꽃을 보면서 꽃을 창조하신 하나님 마음을 보면서 나는 꽃같이 향기 있고 아름다운가 이렇게 모든 천지 만물을 적용한 것으로 우리는 뭐예요? 말씀을 생각할 줄 알아야 돼. 그냥 성경만 읽고 설교만 듣고 기독교 서적만 보고 말씀이 생각나는 것만 아니라 그건 당연한 것이고 우리가 자연생활하면서도 작품을 만들면서도 뭘 하면서도 항상 주의 말씀이 여러분의 주인이 돼야 되고 말씀이 생각나야 되고 할렐루야 말씀에 부닥쳐야 되고 말씀에 감동이 돼야 되고 울음이 있어야 되는 여러분의 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밥을 지우면서도 쌀 주신 주님 생각하면서 얼마나 감사하냐 말이요.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돼. 이 닭을 통해 가지고 이 사람이 그래도 회개하는 역사가 이루어졌다 이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가룟 유다와 베드로님과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어요. 가룟 유다는 회개가 없었고 베드로님은 뭐예요? 참회가 있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참회가 있었던 걸 볼 수 있다. 회개가 있었다. 울었다. 말씀을 생각했어. 그러니까 봐요. 이 예수님께서는 참 이걸 다 보고 알고 계신 거 아니야. 혼자 가서 이렇게 하는 걸 다 알고 도망갈 거 제자들 도망간 거 다 알고 있으면서 여기 빈 교회가 돼가지고 예수님은 다 이런 박해를 받고 이 베드로는 이렇게 비자 앞에서 사람 앞에 무너져도 철저하게 무너지는 거. 완전히 무너지고 이렇게 비참하잖아. 그래가지고 이제 닭을 통해서 회개하는 이것을 다 알고 있잖아요. 그래 이 어두운 밤에는 하나님 천부 하나님도 우셨고 닭도 울었고 베드로도 울었고 예수님도 울었어.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게 하는 삶을 살지 말고 예수님을 외롭게 하고 예수님께 눈물 흘리게 하지 말고 닭은 지가 울기 위해서 울었지만은 그냥 통로가 됐지만 베드로도 말씀을 생각해서 울었잖아요. 그래서 이 눈물이 있는 그렇게 또 하나님이 볼 때 베드로 보는 것처럼 예수님이 봐도 이 베드로님이 안타깝게 보잖아. 이렇게 실패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우는 역사가 이루어졌다. 자, 결론적으로 우리가 사도행전을 가잖아요. 결국은 여기에 이제 행 2장 1절에서 6절에 이제 오순절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오순절의 역사가 이제 일어나지만은 이 통과를 해야 되지만은 이 통과를 해야 되더라도 뭐예요? 다른 사도 11명, 11분하고 베드로님 보세요. 베드로님이 이렇게 뭐예요? 예수님 생존 시에도 수사도 같이 사랑받았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멀찍이라도 뜰 안으로 들어가고 멀리서라도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다가서지 용기는 없었지만 울면서 예수님이 뺨 맞는 모습을 보면서 놀라면서 막 가슴에 심장거리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도 자기도 너무 두려워서 이런 부인을 했지만은 이런 점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베드로님이 뭐예요?
이 오순절 불 받아가지고 사도행전 1장에서 그리 뭐예요? 9장 10몇 장까지는 뭐예요? 전부 다 성경을 기록하게 하고 그 말씀의 역사, 치유의 역사, 암전배기를 낫게 하는 역사, 중풍병자 죽은 자를 살리는 역사 일어나가지고 뭐 대사도가 되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시키는 대사도가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 것은 바로 뭐예요? 적어도 이 정도 차이는 있었기 때문에 결국 후회지만은 하나님이 베드로님을 이렇게 영웅으로 세웠다라고 은혜를 받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막 보세요. 목사님들 설교가 잘하면 얼마나 잘하고 못하면 얼마나 못하겠어요. 사실 그 별 차이가 없거든. 별 차이가 없는데 조금 더 연구하거나 조금 더 하는 거거든. 응? 또 은혜가 되고 안 되는 것도 뭐예요? 그 얼마나 그 목사님 그 설교에 놓고 그 교인들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를 조금 더 하느냐 말게 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은혜를 받고 안 받고 하는 것. 설교가 사느냐 죽느냐 하는 게 있다는 큰 차이가 없어. 찬양도 마찬가지예요. 특송을 하고 뭘 하더라도 뭐 음악적인 건 몰라도 정말로 내 속에서 정말로 좀 더 준비하고 기도하고 살아가고 정말로 울면서 땀 흘리면서 약간의 차이고 더 연구하고 영광까지 몸부림칠 때 뭐예요? 그 약간의 차이가 뭐예요? 은혜와 영광과 생명의 역사를 이룰 수 있다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조금 차이입니다. 조금만 더 빨리 하셔야 돼. 조금 더 나아야 돼. 그래서 이 사람은 뭐예요? 다른 사도들이 따라갈 수 없는, 베드로님이 특히 공부를 잘했습니까? 베드로님이 뭐 특별히 오히려 실수는 더 많이 했다고요? 베드로님이 뭐 학위 PhD가 있습니까? 베드로님이 특별한 거 없는데도 그런데도 주님을 사랑해서 멀리서라도 가고 늘 안까지라도 가고 아무 도움도 안 되지만은 뭐 영적인 간망이지만은 간망이라도 하고 있으면서 그래도 봐요, 다른 사도들에 비해서는 뭐예요? 좀 더 예수님을 더 가까이 갖고 그 이런 모습을 직접 더 받고 늘 안까지 가가지고 마음으로라도 기도라도 하고 했던 이 점이 뭐예요? 결국은 대사도가 되는 영웅으로, 영적 대거성으로 세움을 받는 그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걸 알면서 여러분과 저도 뭐예요? 모든 데 적응합시다. 사업을 하든 공부를 하든 연구를 하든 신앙생활을 하든 여러분이 정말로 신앙생활 여러분 분명히 계획을 가지세요. 분명한 플랜을 가져야 돼요. 베드로님이 이 생각을 했는지 몰라도 좀 더 복음적인 거 이런 걸 계획을 짜가지고 뭐 금식을 하든지 눈을 뜨고 나간다 보면은 그 약간의 차이가 영웅으로, 영적 거성으로, 인간 빌딩으로, 인간 산맥으로, 인간 거봉으로 주님이 멋지게 세우는 쓰임받는 역사가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네. 할렐루야. 네. 보세요. 그 얘기발 얼마나 어린 기자가 다 봤다는 거거든. 베드로님이 예수님 같이 있다는 게 뭐예요? 오늘날도 보면은 우리 목회자들 뭐 자꾸 난 이해를 해요. 이번에 대법관님이 왜 얼마 전에 누구하고 있었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나이가 되면요 큰 일을 생각하다가 그거 했느냐 안 했는지 몰라. 이번에 서울에 그 서울시장에 대한 누구요? 오세훈 씨가? 그분이 바지를 입고 갔냐 한 건 10년 전은요. 우리 나이가 되면 그거 갔느냐 안 갔느냐 가물하다고 그거 가지고 자꾸 싸우는데 그거 난 이해가 되는 나도 모르다고. 나도 까마득하게 잊어버린 데가 많아. 그런데 요즘은요 다 녹음하지요 찍지요 이러기 때문에 거짓말할 수가 없어. 뭐든지 다 보고 있잖아요. 집요하게 뭐예요? 베드로를 넘어뜨리잖아요. 집요하게 비자가 시킨 것도 아닌데 마귀가 붙들고 집요하게 공격하고 집요하게 넘어지게 하잖아요. 그래 이런 비참한 실패가 된 사람이 뭐예요? 결국은 다시 은혜 받고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귀가 집요하게 여러분에게 매달렸으니까 들과 싸울지라 제약 것은 인내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정의하고 심판관과 눈나게 날래 눈앞에 곧다가고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할렐루야 공평히 소리 할렐루야 이른과 싸울지라 부셔진제여 고맙기는 우리들은 충만하기야
무속도들로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 할렐루야 아멘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공천이여 하나 둘셋나 마이들과 싸우지라 제약 거스령께 구주 예수 그리스도 계시다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려 어서 하나 둘셋넷 영광 할렐루야 아멘 영광 할렐루야 영광 아무 예 고선이하리라. 하나님, 우리가 좀 더 제가 그 얘기도를 받았는데 김사만 목사님, 제가 우리 교회 집사님이었다가 그 교회 뭐 집사님으로 생활을 했는지 하다가 목사님이 된 분이 있는데 그 김사만 목사님이 좋은 점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외국에 가면요 이 시차 때문에 굉장히 피곤해요. 그래도요 공항에서 와가지고 예배 시간에 5분만 10분만이라도 참석할 수 있으면요 반드시 그 교회에 온다는 거야. 그 대형교회 목사님이. 여러분이 그만큼 몸된 교회를 사랑하느냐, 그만큼 주님을 여러분이 사랑하느냐, 정말로 워십을 정말로 귀하게, 그 차이가 뭐예요? 하나님의 큰 종으로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이제는 우리 교회의 어떤 언론적인 차원, 규범적인 그런 차원을 넘어서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나는 이렇게 주님을 섬기겠다, 이런 것이 이 계획이 있어야 되고, 좀 더 철저하고 좀 더 적극적이고 이런 쪽으로 나가서 그래서 하나님께 발견됩니다. 그런 종이 되고 이런 유혹하는 마귀도 물리치게 해달라 기도합시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불쌍히 주시는 주옵소서. 우리 이자가 세상을 지키고 아니면 이렇게 철거기같이 바뀌어가지고 이렇게 구이라고 만들고 넘어지게 하는 낙한 지나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약해, 이렇게 약해집니다. 사도라도 이렇게 약해집니다. 온 장담하던 사람이 온 내 부인자로 바꿔지는 모습을, 무너진 모습을 봅니다. 우리가 이렇게 무너진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권력 앞에, 핍박 앞에, 물질 앞에, 어떤 하나님이여 귀정자들 앞에 나약한 모습으로 무너지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재지 않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 좀 더 시간적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좀 더 용기적으로, 좀 더 하나님을 찾아가고 우리가 해서 영광 돌리게 부족한 일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영광과 능력의 종들, 축복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을 내 아버지 믿사오니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복되게 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여호와 우리의 깃발, 여러분이 예수님의 좋은 군사를 이 시간 무장시켜 주세요. 우리의 깃발 원수를 물리치고 승리하셨네. 온 땅이여 여호와님을 높이 찬양하라. 찬양할지며 나의 모든 죄 사해 주시고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시고 시련과 고통에서 승리를 남겨주셨다. 승리하게 하셨다. 하나의 주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는 우리의 깃발 원수를 물리치고 승리하셨네. 온 땅이여 여호와님을 높이 찬양하라. 찬양할지어다. 길에서 건져주시고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시고 그 사랑으로 나를 안아주셨다. 승리하게 하셨다. 나는 만왕의 왕 여호와를 찬 할렐루야. 여호와 우리의 깃발 원수를 물리치고 승리하셨네. 온 땅이여 높이라여 높이 찬양하라. 찬양할지어 사람들과 그를 불어주시고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시고 위로와 기쁨으로 소망을 안겨주셨다. 승리하게 하셨다. 할렐루야.
전능의 주 여호와 찬양하라. 하나님, 나를 무장시켜 주옵소서. 웬만한 세파에는 흔들리지 않으면 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베드로님이 이렇게 혼장담하던 사람이 혼 부인하는 사람의 자리로 떨어진 것을 볼 때에 인간의 연약성은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전신갑주 무장을 해서 이제는 정말로 좀 더 나은 용감한 예수님의 참 좋은 용사로 나를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좀 더 예수님이 깜짝 놀라고 감동되는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복음의 종 되게 달라 기도합시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50도 100도지만 50도가 훨씬 더 대단합니다. 50도 정도를 그래도 진지를 방어했습니다. 그래도 50도를 적과 더 가까이 눈을 불안해지고 두렵고 떨지만은 하나님의 함호와 대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큰 차이가 없습니다. 큰 종이나 적은 종이나 교인들 큰 차이가 없습니다. 약간의 하나님 아버지 종이 한 장 차이가 하나님이여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 종이 한 장의 차이가 영성과 기도와 열정이 하나님이여 주님 앞에 정말로 발견되느냐 발견되지 않느냐는 차이점을 우리가 기억하며 영적으로 도래하게 바로 서서 정말로 정신갑주 무장을 해서 영광되는 금종들이 되게 하시고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좀 더 샤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고 같이 용감한 권능의 종 영성인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하시고 복을 베풀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좋은 일이 일어나기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 찬송,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 미래를 합시다. 저희 있으리라 만만만 있으리라. 우리 서로 사랑하 좋아요 좋다 있으리라. 크게 있으리라. 예수님을 구주로 부르는 자는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할렐루야. 우리 서로 사랑하며 좋아요 좋다 좋아 있으리라. 크게 있으리라. 할렐루야. 성령님의 이동 구하는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우리 서로 사랑하며 좋아요 좋다 있으리라. 크게 있으리라. 하나님 좋은 일을 주옵소서 기도하고 갑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예수님, 좋으신 사모님 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하는데 돈을 줄 자가 어디 있으며 이 생기를 따라하는데 증발과 내부를 줄 자가 어디 있으느냐. 육신의 하나라도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주님께서 좋은 것을 주시 않겠다는 말씀이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성령님의 강한 능력과 말씀의 은사와 하나님의 깨달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세상을 전복하고 가는 주님의 역사에 주옵소서.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사업적으로, 교회적으로, 민족적으로 좋은 일들이 12강진으로 막 폭파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폭풍처럼 터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좋으신 성부님이시여, 좋으신 성자 예수님이시여, 좋으신 성령님이시여, 우리에게 좋은 일들이 막 도면처럼 지속해서 연속해서 계속해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